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막힘이 없이 의심이 없이 쫙 탄탄대로를 질주하듯이 쫙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길일까요? 아니면 멈칫 머뭇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일까요? 지금의 믿음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길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영웅적 기질을 가지고 그냥 적진량에 돌진해 가는 장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그러면서 또 주저앉아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척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확신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자 빼지 않고 전부 다 기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100% 아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만 믿음의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힘이란 뭐냐? 그 의심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많이 꽂혔을 텐데 저는 그보다 더 꽂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어떤 상황에도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를 굳굳이 지키고 믿음의 기조를 유지하고 믿음의 레일을 쭉 갈 수 있다면 굉장히 깊고 견고하고 좋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머뭇하기는 해요. 머뭇거리는데 이 머뭇거리는 모습이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은혜의 문턱에서 머뭇하다가 뒷걸음질치고 축복의 자리에서 머뭇하다가 또 뒷걸음질치고 진리의 문 앞에 서서 머뭇하다가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머뭇거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진리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진리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가서 그냥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 그냥 발목물에서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게 뭘까? 그걸 보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본문이 오늘 벨릭스가 머뭇거리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저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벨릭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오늘 무엇이 벨릭스로 하여금 그렇게 머뭇거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또 머뭇거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어떤 상황에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더십에 대한, 또 제가 이제 관심이 습관이니까 그 습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읽은 책 중에 내용이 없는데 제목이 좋아서 낚여서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읽었는데 내용이 진짜 없더라고요. 타이틀만 잘 뽑아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아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제목만 하더라도 책값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벨릭스가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선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벨릭스가.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멈칫 뒷걸음질 치고, 결국은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벨릭스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다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운동해야지, 그런다고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주의를 지켜야지, 큐티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것이 내 믿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헬라 말로는 그냥 돌아서는 거니까 아주 답이 간단해요. 돌아서면 회개한 거고 안 돌아서면 회개 안 한 거예요. 뭐 죄를 뒤집어 쓴다고 회개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메타노이아를 번역할 때 회개라고 이제 한자로 번역해서, 회가 뭐죠? 뉘칠 회예요. 개는 뭐예요? 네, 개선할 개자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삶으로 개선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곡을 하면서 뒹굴었어. 회개 다 끝났어요? 은혜 받았대. 은혜가 충만하대. 이번 집회 은혜 받았다. 기도원에 가서 완전 봉 잡았다.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똑같은 짓을 그대로 해. 그럼 회개한 거예요? 마음으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 천국을 쳐들어가야 어찌. 천국이 좋은데,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이 좋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천국을 갖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성곽을 넘어서 천국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쳐들어가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예배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이 마음의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지. 믿음이 지정의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정까지는 되는데 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내 것이 안 되고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넘어서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행위를 하고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고 복을 찾아가는 시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맞으신 이제 일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인데, 그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유혹 중에서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잘 아시죠? 돌로 떡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머뭇거리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장 우리의 발목을 쉽게 잡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게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면 더 깊은 단계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벨릭스가 봐요. 와서 바울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자주 왔다 그랬잖아요. 자주. 본문에 보면 자주 왔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니,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거 참 아주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열심히 오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 와요? 바울이 나한테 뭔가 좀 뇌물이라도 주고 뒷주머니 채워 주기를 기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네? 참,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벨릭스는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돈의 유혹이라는 이 걸림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냥 주식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주식 이렇게 떨어졌나 올랐나, 비트코인 떨어졌나 올랐나, 그거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예배가 은혜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벨릭스가 그 덫에 걸려버린 거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사실. 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불러서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졌대요. 그물이 그래서 막 만선이 돼가지고 막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고기가 막 차가지고 펄떡거리는데, 자, 그 장면이 착 펼쳐졌어. 그럼 여러분 눈은 지금 어디로 꽂혀요? 그물에 펄떡거리는 물고기에 탁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게 얼마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이 자본주의의 영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돈으로 그걸 지원하고 돈으로 환산하는데 아주 천부적이에요.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면 잘 믿어가지고 복 받을까 이러고 나가면 그게 천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육체의 몸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형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 기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되게 천박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천박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다녀도 개가 될 수 있고, 진주를 목에 걸치고 치렁치렁 검은 보석을 걸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녀도 돼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 거 고민을 하니까, 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그런 거 자꾸 고민하지 마라. 어? 그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너희 아버지 다 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지저귀는 저 새를 동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저 새를 봐라. 쟤가 무슨 뭐 일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 좋은 깃털에 옷도 입고. 예배당 앞에 그 백합 지금 저 폈잖아요. 지금 요즘 백합은 아주 굉장히 꽃술이 굉장히 많대요. 그 아이들 심어놓은 것도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흰 백합이. 저에 봐라 저거. 그냥 이게 심어놨더니 지가 알아서 다 멋있는 우아한 백합꽃을 피우지 않냐. 지가 뭐 한 게 있냐 그냥 지가. 땅에 뿌리 내리고 서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다 하나님이 다 뭐 이거 입히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고민하고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없으니까 의지할 아버지도 없고 부모가 없는데 어떡하겠냐. 그냥 지 힘으로 살아야지. 자수성가해야 되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가 부자 될까 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 부모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냐? 힘들어도 참아라. 뜻이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너희들이. 에? 내가 천지를 만든 아버지인데 야 말 못하는 새도 먹이고 꽃도 내가 입히는데 왜 그렇게 그거 붙들고 너희들이 시름시름하고 그러냐. 그건 나한테 좀 맡겨라. 그거 염려한다고 되냐? 에? 머리만 빠지지. 불면증만 걸리고 약간만 비싸게 들지. 그냥 나한테 맡겨라. 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렇잖아요. 에?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앞길이 안 들리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제가 제일 성경 구절에서 좋아하는 뭐 구절이라 그럴까요? 표현이라 그럴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경 업무하는 지금의 주제가 10시 20분부터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계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하는 두 개의 은혜의 바퀴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은혜가 뭐예요? 상식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과학적이고 법칙이 가능하고 내일 해가 뜨고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그게 일반 은혜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노래만큼 한 만큼 얻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 꽃이 하나 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은혜의 세계.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 특별한 은혜가.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머리를 쥐어뜯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거지하고 그렇게 밥하고 그렇게 빨래하고 그렇게 일터 가서 일하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도 있고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호감도 있어가지고
야 감옥에 가두어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가 아니고 조금 자유롭게 좀 다니게 해줘라.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만나게도 해주고 굉장한 회의를 그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오늘 이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26절 본문 27절입니다. 다 같이 27절을 읽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은 저 잘못한 것도 없어. 보니까 뭐 재판 받을 일도 없고 깜빵에 넣어놓을 일도 아니야. 사람도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깜빵에 넣어놓고 좀 자유롭게 해주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아니 조사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네. 석방. 그러면 되는 거예요. 총독이니까.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 뭐 청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시간을 자꾸 끌어. 그러니까 후임 베스도 총독이 올 때까지 2년 동안이나 감방에 묶어놓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 눈치 봐가지고 막 데모하면서 죽이라고 바울 죽이라고 그냥 데모해야 되는 저 사람들 저거 바울 풀어줬다가 저 사람들이 또 베스도 물러가라 이러고 또 황제한테 또 진정서 보내고 이러면 곤란해지잖아. 또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싶으니까 이제 풀어는 주고 싶은데 이 인간들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는 주되 묶고는 놓아라 이 말 아니에요. 적당하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반복 3번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들으면서 하면 뭔지 들어보세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립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래. 한 분인데 3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양식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에요. 홀로 독야청청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또 이어받았어.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 은혜의 세계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깨뚫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관계 중독 걸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뱀의 유혹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괜히 집 샀잖아. 이러고 나오는 거야. 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자식들은 한 발 더 나가네 이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그냥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성이 깨졌구나.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기는 그냥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고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관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이 길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머뭇하다가 결국은 은혜의 나락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절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기 교부 시대에 교부는 12제자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럽니다. 직계 제자만. 12제자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 폴리캅 이런 사람들만 교부라 그러는데, 그 교부 시대가 조금 확장이 되면 이제 오리겐까지 가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알렉산더 신학교는 3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니까 엄청나죠. 지식의 보고죠. 거기에서 신학대 지금 같으면 학장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 오리겐이 자기 책상 앞에 벽에다가 큰 눈을 하나 그래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럼 뉴에이지가 아니고, 뉴에이지의 뭐 이런 눈이 아니고 큰 눈을 하나 붙여놔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거 왜 붙였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 그걸 내가 의식하려고.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붙여놨대. 이런 신앙의 정신이 이어져서 종교개혁가들의 시대로 넘어오면 종교개혁가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코람 데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코람 데오, 코람 앞에 데오, 갓,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연합이 되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초기 교회의 교인들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퍼부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항상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으로 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꾸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쪽으로 뺏기니까 이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머뭇머뭇해지는 거지. 네. 자꾸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봉사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즐겁고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목사님이 보고 그래도 모아서 한번 아이고 집사님 수고합니다 말이라도 하면 해주면 기분 좋을 텐데 말이야. 목사님 보지도 않고 말이야. 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한다고 나오지도 않네. 이러면 시험 드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볼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할까? 권사님들이 뭐라고 할까? 집사님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우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지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맞출 때 나에게 내 주변에 포진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축복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더 깊은 헌신의 단계로 더 깊은 진리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그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의 머뭇거림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머뭇거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는 머뭇거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머뭇거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